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취될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11번 성취될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너희가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 말씀 보면은 온 세상을 다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그는 결국 이방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 하나님은 복구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황폐한 자리를 심고 그리고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시는 이 하나님께서 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에게 이와 같은 것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결국 계속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 명령과 약속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이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있으라. 이거는 뭡니까? 이방까지도 구원하는,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방까지도 모두가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많이 구원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무엇입니까?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는 줄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이 범죄하면서 모두가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그리고 이제 세상에 빠져 있던 것입니다. 죄 속에 빠져 있는 것이요. 자, 그렇다면 에레미야 25장 3절 4절에 보니까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꾸준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그리고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모든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들을 끊임없이 보냈지만은 순종하지도 않고 귀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그들은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면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땅에 살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5장 6절에 보니까 다른 신을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고 그리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결국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해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5장 8절 9절에 보면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표가 되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듣기를 원치 않고 그러고 거역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그리고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여 그들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고 땅은 황폐가 되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하나님은 신명기 7장 6절 보면은 세상 만민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했습니다. 그들을 택해놓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뭡니까? 이스라엘을 이제 부서뜨릴 결국 망할 이제 침략을 해서 그들을 부서뜨릴 그 바벨론 왕을 주님 뭐라고 했어요? 내 총이라고 내 총. 결국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주관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지으셨잖아.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결국 하나님은 심판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시편 126편 2절에 그랬습니다. 그때 시온의 포로 들리실 때, 이걸 이제 회복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입에는 웃음이 있고 혀에는 찬양이 찰수다. 예, 찬양을 부리며 기뻐하겠죠. 자, 그때 이방 사람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이방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는, 그리고 하나님은 무너진 것을 다시 건축하고, 그리고 한패했던 것을 다시 심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이방 사람은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니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신 딸을 가지고 돌아오.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 씨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예, 전도를 하게 되면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그랬습니다.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예, 이건 뭘까요? 단으로 묶고. 예, 이거는 곡식을 모아서 내 곡간에 넣으라. 그리고 가라지는 불살라 가지고 단으로, 가라지를 단으로 묶어서 불살른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 심판해서 단으로 묶어서 불에 집어던지고, 그리고 곡식은 내 곡간에 넣으리라. 그런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다고 그랬어요. 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 이거 전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결국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고 하는데, 이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왜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 자,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19절 이하에 보면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했던 겁니다.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복음 전할 때, 결국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그랬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선고를 할 때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그리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고 그랬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26편 5절 6절에도 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다. 결국 전도할 때는 예,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이 복음이 전파되면은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면요. 예, 거기에 보면 예, 천국 좋은 씨를 저 밭에 뿌렸는데, 좋은 씨를 뿌렸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 마태복음 13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좋은 씨를 저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천국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 복음을 뿌려서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로 나왔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 그들은 신앙을 멈춘 겁니다. 방학한다고 그러죠, 사람들이. 네, 교회로 나오지 않냐고, 기도하지 않냐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신앙생활을 중단한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잘 때 그랬어요. 잘 때. 원수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렸더니 결국 마귀한테 쏘가 있습니다. 가라지를 더 뿌렸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나고 곡식도 났어요. 네, 결국 복음을 받은 사람 위에 거기다 가라지를 더 뿌렸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가라지도 예, 이제 같이 났는데 원수가 이렇게 했는데 주님 뭐라고 했어요? 예, 제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곡식도 나고 가라지도 나 있는데 뽑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예, 따져보면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옵니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요. 다니긴 다닙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곡식을 뿌렸어요. 예, 복음을 듣고 이제 구원받고 예수 믿는다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좀 처졌어요.
예, 좀 말하자면, 예, 신앙생활에 좀 처져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보지 아니하고, 때로는 예배도 참석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다고 그랬어요. 가라지를 뿌렸어요. 그러니까 복음에다가 세상 얘기가 들어간 겁니다. 그 마음속에 세상 얘기가 심겨진 겁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가라지도 있고 곡식도 있는데 가라지를 뽑을까요?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추수 때까지 함께 두어라.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결국 마귀를 섬기고 있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추수 때까지, 그때까지, 그러면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마귀를 섬기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추수 때까지 가만두라. 그래서 그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서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죠. 예, 교회 안에 가라지를 단으로 묶고, 가라지는 뭡니까? 마귀입니다. 예, 결국 세상 얘기를 쓰고 마귀의 얘기를 듣고 세상에 빠져 마귀를 섬기는 자입니다. 가라지를 단으로 묶어서 예, 불에 던지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우리는 다 교회 안에 들어섰기 때문에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오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예, 곡식을 뿌렸는데 잠잘 때 결국 신앙이 처져 있고 세상을 바라보고 예,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할 때 거기다 가라지를 또 뿌려요. 마귀가 가라지를 뿌렸어요. 세상 얘기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예, 제자들이 예,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러니까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그러면 가라지를 심겨진 사람, 결국 세상을 예, 마귀를 믿는 사람도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같이 있어요.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그럼 추수 때 어떻게 해요? 가라지는 예, 하나님 단으로 묶어서 이게 무슨 말씀 아니에요? 예, 가라지는 이렇게 한 달 풀입니다. 예, 그런데 단으로 묶는다 그러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충격받을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 교회 왔으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직분 받았으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거기에서 그렇지 않고 가라지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추수 때 가라지를 단으로 묶고 얼마나 많은 거예요. 예, 우리는 다 교회 안에 들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중에 신앙생활 제대로 믿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이 없이 하는 삶도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단으로 묶어서 그러고서 불에 던지고 그 다음에 곡식은 추수해서 곡간에 집어넣는다고 그랬습니다. 충격적인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정말 우리가 깨어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로 되어서 주께서 이 사람을 내 이름으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다의 그릇이라. 이 사도 바울은 그 전에 사울이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구금하고 그러고 그렇게 사람 죽이고 스데반 죽일 때 같이 동참했던 그와 같은 사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이 사람을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스데반을 죽이고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울에게 주님 뭐라고 했어요? 이방을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그에게 보여주자. 그래서 사울은 계속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전했고 많은 핍박을 당했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만약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 사람이 좋아해요. 그러나 세상에서 자기 것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 복음을 받은 자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래서 도리어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결국 하나님께 택함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미워한다고 그랬습니다. 사울도 그가 세상에서 얼마나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에 그가 핍박했던 사람이 그가 예수 믿고 나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얼마나 또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1절에 그러죠.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예,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 흘리면서 가르치고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32절에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빛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오니,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등에 든든히 세워서 말씀이 붙들어 준다는, 말씀이 든든히 붙들어 주서, 그래서 주와 그의 말씀에 부탁해서 말씀이 든든히 붙들어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라. 비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있어요? 예수님 부활로 인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우리도 살리셔서 그러고 거듭나게 하셨고, 그러고 우리에게 산 소망. 이거는 뭡니까? 산 소망이 뭘까요? 하나님 수없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성경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의 말씀 지킬 때는 우리는 뭐예요? 축복이 있습니다. 소망이. 결국 말씀으로 약속을 줬지만 우리가 지켜 행할 때 우리는 그와 같은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이거는 영원히 편찬,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새하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던 그런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께서 택했어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어둠의 권세 뭡니까? 흑암과 사망의 권세에 잡혀있던 우리를, 그래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귀한 빛, 생명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겁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마귀에게 잡혔고 세상 풍속을 쫓고 어둠의 권세에 잡혀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한 빛,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 빛이라고 그랬어요. 참 빛을 각 사람에게 비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빛을 받고 복음을 받고 그러고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요. 그래서 귀한 빛에 들어가요. 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법이 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어요. 그는 아주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화평함과 그리고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했으며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았죠. 그래 불의함이 없고 화평함과 정직함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지각에서 떠나게 하는 그 직분이 제사장 직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그런 직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우리가 택하신 족속,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지혜 있는 사람, 뭘까요? 지혜 있는 사람은 궁창의 빛과 많은 사람을 진리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가르쳐주고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궁창의 빛과 하늘에 있는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이게 뭘까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데는 별과 같이 영원히 별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이 스타가 되는 것. 세상에서는 스타가 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백성들은 하늘나라의 스타가 되는 방법이 뭡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결국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 하늘나라의 스타가 되는 겁니다. 이 다니엘서 12장 3절. 그렇기 때문에 이방 사람을 전도해서 주님은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택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 사람들도 그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봅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지으셨어요. 이 땅에 있는 어떤 한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고 만약 아담 범죄한 후에 구원받지 못하면 어디 전부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은 지옥에 보내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이거는 이 땅에는 모든 사람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독생자 아들까지도 희생했어요. 우리 인간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모두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셨잖아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아담 범죄하면서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전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그걸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치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원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자,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가 해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주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우리가 구원받죠.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그 다음에 진리를 알아야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리에 뭐라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두고라느니 나를 두고라니 너희는 나를 두고라. 세상 사람은 주님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너희는 세상 사람들 누구라 물었어요. 결국 너희가 전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결국 진리를 알아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 하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이 무엇인가를 바로 가르쳐 주면요. 성경을 알게 되면 예수를 믿지 말라고 믿게 돼 있어요. 성경을 보면 인류가 창조자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역사의 주관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천지는 없어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우리가 바로 믿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자연히 믿게 됐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에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하늘나라의 스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많은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할 때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방 사람이 여호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안다고 했습니다.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우리가 신명기 8장에서 보면 광야에서 있던 사건과 이스라엘에 있던 모든 민수기에 있던 사건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면 심판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는 축복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그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으로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서 애굽을 떠나기 전에도 애굽은 세상입니다. 지금 이 세상 아닙니까? 세상 왕은 마귀입니다. 애굽은. 그러니까 바로는 결국 세상의 상징이죠. 자, 근데 거기서 430년 살다 이제 출애굽시키는 게 뭡니까?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나가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5장에 보니까 이 아론과 그리고 모세를 보내서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저 바로에게 가서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허가를 맡아달라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만 통해서도 모든 일을 다 하셨어요. 그러신 하나님께서 왜 이 바로에게 승낙을 맡으라 했을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질서를 위해서 만드신 세 기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기관이요?
예, 가정입니다. 창세기.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하늘과 땅과 땅에 있는 모성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영권을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질서야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은 가정을 세워주셨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국가를 세워주셨어요. 국가도 마찬가지. 국가 왕은.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2장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다 기도해야 되지만은 특별히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결국 대통령, 최고 책임자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요. 좀 전에 말씀했지만 바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고 결국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가가지고 망했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했어요? 바로 느부갓네살 내 종 바로 내 종 느부갓네살. 즉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했던 바로나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했던 그 바벨론 왕도 전부 내 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다 사용하시고 중요한 것은 그 책임자 왕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왕을 놓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도록. 우리가 왕하고 이렇게 저렇게 시비하는 건 잘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기관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마지막 기관이 교회입니다. 교회 목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세 기관이 뭡니까?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고요. 그 다음에 교회입니다. 이 세 기관의 우두머리는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관하는 세 기관의 장은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질서야 하나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세 기관을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가정이 화평하기 위해서는 가정이 주님을 잘 믿어야 되고요. 또 나라가 화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편한 가운데 주님 잘 섬기려면 어떻게 돼요? 왕이 결국 이 대표자하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라고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주님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래요. 그리고 로마서 13장 1절에 보니까요. 권세자에게 굴복하라고 복종하라고 했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더라도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께서는 세 기관을 만드신 것도 그것 때문에 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요. 옳은 대로 들어오게 한 자는 많은 사람을 인도할 때는 하늘나라의 스타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너진 곳을 건축하고 황폐한 자를 심는 그런 전능하신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사실은 어제 이제 교회를 처음에 나갔는데요. 계속 구약 성경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동양 사람이고 근데 왜 이스라엘만 역사는 전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어디에 갔더니 신명기 7장 6절 7절을 말씀하더라고요. 세상 만민 가운데 택하셨고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적은 일 보잘것없는 아니 보잘것없는 나라를 택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를 깨닫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니까요. 세상에 능력 있고 그리고 문벌 좋은 자 하나님 택하지 않아요. 누굴 택했어요?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자를 택하사 전능하신 하나님 만들어 주셔요. 만들어 주셔요.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자를 있는 자를 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마음대로 만들었어요. 왜? 그분이 만드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그런 걸 거기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알게 되면 믿을 수밖에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자요. 자,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성령 감동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셔서 기록하게 했다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요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36장 37절에겠죠. 하나님만 믿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가? 아니죠.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해. 하나님이 끝까지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네,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다가 응답되지도 않는데 그만둬야지. 기도하다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인데 첫 번째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환난 가운데서 구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피난처가 되시고 또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끝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응답 주시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가? 천지는 없어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다 그랬죠. 그럼 중요한 그 말씀을 붙들고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위로가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다가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 꼭 붙들고 하면 계속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하고 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나가야 되면 하나님께서 기억고 보여주셔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나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나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데 상주심을 믿으라.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반드시 들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다. 내 말은 없어지지 않아. 그 말씀은 하나님이 꼭 천지가 없어져도 그 말씀은 약속을 다 이루신다는 하나님. 그러면 그것을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다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그럼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이요. 하나님도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대.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육과 혼과 영을 멸하시는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아주 이거 무법천지예요. 법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법관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그러니까 법관에 있으면서도 엉터리. 그런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주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엉터리 있는 재판관이 있는데 그런데 한 과부가 왜 과부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과부를 했을까요? 남편이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신부입니다. 우리 신부예요. 주님은 신랑이잖아요. 신랑을 잃어버린. 그래서 한 과부는 뭐예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데 거기 가서 이제 매답니다. 원한을 풀어달라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도 재판장에 가서 계속 풀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들어주지 않아가요. 그런데 계속 가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관이 뭐예요?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도 두려워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계속 괴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괴로움을 당하지 않으면 결국 뭐라 그래요? 이 사람 원한을 들어줘야 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래서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나를 늘 괴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원한을 풀어주라. 이건 뭡니까? 주님이 예를 들었는 거예요. 결국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계속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누가복음 18장 7절에 그랬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을 밤낮 부르짖는 결국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결국 우리가 기도하다 응답받지 못하는 포기하는 거예요.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오늘 111번은요. 예, 기도는 끝까지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그러니까 기도하다 포기, 응답이 되지 않는다 포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았던가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으면 그렇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뭔가 알고 그러고 기도하면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이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 오래 참지 않아요. 근데 뭔가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예, 우리가 보면요.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친구잖아요. 근데 이 나사로가 곧 죽기 직전에 예, 주님에게 통보가 갔어요. 그래서 주님 바로 안 가셨어요. 근데 죽었을 때 왔어요. 원망을 했잖아요. 예, 친구인데 예, 죽기 전에 와서 살렸으면 되는데 근데 왜 이렇게 죽었을 때 왔을까? 근데 주님 뭐라고 했어요?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 그때 이 상가집에 모였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예, 어떤 기도 제목을 세워놓고 기도하고 있다면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랬죠. 내가 너에게 이르니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라. 결국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뜻을 알고 꾸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네. 결국 믿음이 없어 포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 63절에 했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영. 결국 이 말씀 속에 있는 주님이 그 주님이 어떻게 들어와요? 믿음이란 통로를 통해서요. 그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예, 이 성경 말씀 속에 있던 주님이 어디로 들어오셔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셔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네. 마지막 때의 믿음을 잘 안 지키기 때문에 한다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 그랬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렇다. 왜 주님은 꼭 마지막 심판 때를 노아의 때와 같이 비유를 했을까요? 그때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때와 사실은요. 출애굽기 12장 12절도 마찬가지예요. 예, 거기 보니까 문설주와 인막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예, 처음 난 사람과 짐승과 그리고 신 몽땅 다 심판했어요. 몽땅 다 심판했어요. 왜 처음 난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거. 사람, 짐승,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럽니다. 야, 그래도 열심히 믿다 보면 이거 믿어도 천국 가고 이거 믿어도 천국 간다고 하지만 천국 갈 수가 없는 것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은 우리 피가,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아들까지도 생명받아 죽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예수 피로 해결받지 못하면 우리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는 뭡니까? 예, 노아의 때와 같이 마지막 심판, 출애굽기 12장 12절에도 예, 그때 죽음의 사자가 왔어요. 자, 그런데 사람과 짐승과 신.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피를 바른 집이 있어요.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른 집은 그냥 통과했어요. 피를 보고 통과했습니다. 그 집안에 몇 사람이 들어있느냐, 어떤 사람이 들어있냐 물은 적이 없어요. 예,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피를 발렸으면 그냥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나 묻지도 않았어요. 문설주와 인방에 들어간 사람. 예, 보혈 안에, 보혈의 은혜를 입는 사람 그냥 통과했어요. 이것이 마지막 심판 때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 어떤 말씀을 하셔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와 똑같다. 노아의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120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120년 동안 노아는 자기네 8식구와 같이 열심히 배를 만들었습니다.
네, 하나님 명령 따라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어요. 노아 식구, 8식구 들어갔어요. 근데 8식구 들어간 날, 마지막 어님께서 이제 노아의 그 방주에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았어요. 만약 그때 누가 인간이 닫았으면, 야, 나도 들어가, 나도 일같이 이쪽 관계되는 사람들 때문에 문 못 닫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마지막 심판. 그러고서 방주의 문이 닫히고 나선 몽땅 심판받았는데, 그럼 거기에서 사는 방주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교회입니다. 몇 사람 살았어요? 노아의 8식구밖에 안, 자기 식구밖에 전도를 못했어요. 다른 사람은 120년 동안에도 하나도 심판 못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왜 노아의 때라고 그랬을까요? 그때까지 장가가고 시집가고 술 먹고 이렇게 해서 세상 빠지고 죽을, 그 결국 이 죽는 거 전부 기억 안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왜? 이제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예,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냥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62장도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이건 뭡니까? 성벽 위에 있는 파수꾼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우리 기도자들. 그죠? 세웠어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쉬지 말라고 했어요. 끝까지 기도하고 있으라고.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사야서 6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기도 응답이 받으면 찬송 받잖아요. 예, 영광 받으시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면 우리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세워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쉬지 못하게,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 그러니까 성벽 위에 세운 파수꾼이 계속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입장이 되어서 결국 어떤 문제를 놓고는 계속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 파수꾼을 세우고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하나님을 쉬지 않게 하나님이 계속 일하실 수, 하나님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너의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 모든 사람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 백성 아니라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역사의 주관자시오, 이렇게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겼다가 그들은 바빌론에 망했잖아요. 하나님 미리 선고했어요. 에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23년 동안 울부짖었어요. 예,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네가 돌아오지 않으면 괜찮지만 돌아오지 않을 때는 네 스스로 네가 나라를 망하게 한 거라.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망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망하게 내버려 뒀나요? 네, 이스라엘 백성은 외고 갔어요. 근데 그때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그랬어요. 포로로 잡혀가라고 했어요. 그들의 죄악과 값이 뭡니까? 포로 70년입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근데 내가 왜 포로 생활을 해?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다 도망갔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도망갔던 사람 칼과 기근과 예, 전쟁으로, 예, 전염병으로 가는 데마다 죽였어요. 예, 그 사람들이 도망간 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죄의 대가로 그들은 70년 동안 결국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오면,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은 오히려 나았어요. 근데 포로 생활을 하지 않고 도망갔던 사람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전염병으로, 또 아니면 기근으로, 아니면 칼로 죽임을 당했어요. 이게 뭘까요? 결국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렇든 저렇든 순종하는 게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7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보니까 하나님은 무너진 곳을 건축하고 황폐한 자를 심는 줄 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복구시켰잖아요.
예, 이스라엘부터 70년 만에, 80년 딱 끝나는 날 돌아오게 하셨어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는데, 아니, 마찬가지, 누구에게도.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이방 사람도 다 뭐라 그랬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결국 우리는 다 복음을 전하.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잖아요. 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되 증인.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냥 가라고 안 했어요. 정말 권능이 있습니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지금 나의 주변과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웃 사람들, 그리고 먼 땅에 있는 사람들까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다 구원받고,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저 끝이에요. 결국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해도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만약 복음을 듣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을 심판해도 하나님 뜻대로 하시잖아요. 예, 하나님 참으셨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듣고 돌아오지 않을 때는 마지막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그들이 박대할 때는 뭐랬어요? 밖에 나가서 심판의 먼지를 따라갔어요. 그 먼지를 보고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이에요. 포로로 가라 그랬으면 가는 게 축복이에요. 근데 포로 가지 않겠다고 하면 그게 뭡니까? 악인의 길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악인의 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똑똑하고,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똑하고 잘났다고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람 결국 마지막에 다 심판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 꾸준히 기도하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천지는 없어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 믿음은 바람 때 실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데 상주심을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약속 말씀 믿고, 그러고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든 응답받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축복받는 우리가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